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또 한 번 삶의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이지 못하고 영상과 소리로 예배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답답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기를 구합니다.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세상은 살기 좋게 편하게 발전하지만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일,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지금 잘 견디고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힘들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 많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가족 때문에, 일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외국에 나간 성도들, 군대에 간 이들 평안으로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말씀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에 계시든지 오른손 한번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영상으로 혹은 소리로 비대면, 이 참 서글픈 표현이지요.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백신 없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정말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모이지 말아라, 마스크 써라 하는 말도 무책임한 사람들의 변명거리를 찾는 것은 아닌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전염을 막아보려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답답해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요. 잘 견디고 마스크 잘 쓰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런 상황을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힘내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힘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힘내세요. 아멘. 건강하세요. 아멘. 힘내시고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고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산은 우리가 등산하기 위해서 가는 높은 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들 주변보다 지형이 조금 높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언덕 정도로 생각하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가보면 산이라고 하는데 그저 비탈진 언덕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이 여름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깨닫는 기회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다시마 좋아하시나요? 다시마. 국물 요리를 할 때 다시마 한 조각을 넣으면 감칠맛 나는 시원한 육수가 되지요. 그런데 바다에 있는 다시마는 24시간 물속에 담겨 있기는 하지만 육수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짠맛만 난다고 해요.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해조류연구센터에 의하면 다시마 같은 해조류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 몸 안에 있는 영양소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몸 안에 잘 지켜둔다고 합니다.
자신이 사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스스로 보존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시마가 사람들에게 채취되어서 죽게 되면 영양소들을 보호하고 있던 세포벽이 무너지면서 자기 몸 안에 있던 영양분을 방출하고 물속에 넣어서 끓이면 그것이 감칠맛을 나게 만든다고 합니다. 어떤 재료가 맛을 낸다는 것은 그것이 음식 속에서 영향력을 끼친다는 뜻입니다. 한 조각의 다시마가 맛을 내려면 자신이 품고 있던 영양소들을 밖으로 배출해야 하듯이 우리도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그만큼의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왜 사람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음식 맛을 달라지게 합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짜게 되지요. 빛도 그렇습니다. 빛이 비치면 달라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비추면 비춰지는 곳이 밝아지지요. 보이지 않던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소금으로 맛을 내라, 빛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달라지게 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높은 학식이나 대단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에서 특별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소금은 사용했고 또 등불을 사용했습니다. 소금과 등불은 값나가는 것이 아니었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정마다 아주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소금은 양념이면서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냉장고가 없던 옛날에 음식을 썩지 않게 보관하는 데는 소금이 아주 최고로 좋게 사용되었지요. 음식을 소금에 절이면 음식 세포 속에 수분이 빠져나와서 숨이 죽고 체적, 그 크기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소금에 절여 놓으면 이렇게 양이 줄어들잖아요. 소금 때문에 식품 세포의 수분이 이제 줄어들 때 미생물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인 음식이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에 절인 음식이 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냥 두면 썩을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릅니다. 그런데 세상은 썩는 것을 스스로 막지 못합니다. 누군가 소금이 되어야만 썩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소금된 하나님의 자녀는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소금처럼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양 식당에 가면 테이블에 꼭 놓여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소금이고 또 하나는 후추입니다. 그렇지만 식탁에 소금이 있다고 해서 음식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짜지는 게 아닙니다. 소금통을 흔들어서 음식에 넣어야 소금맛, 짠맛을 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인 그리스도인도 소금통 같은 교회에 그저 소속되어 있다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금이 담겨져 있던 통을 빠져나와서 음식에 들어가야 맛을 내듯이 예수 믿는 우리도 교회 밖에 나가 소금 노릇을 해야 세상이 살맛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소금기가 닿으면 어떻습니까?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짠물인 바닷물에 들어가면 어떻던가요? 막 굉장히 쓰라리지 않던가요? 음식을 소금에 절여도 같은 작용이 일어납니다. 김치할 때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배추 입장에서는 쓰라리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쓰라리고 기운 빠지고 풀 죽어야, 숨 죽어야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쓰라리게 해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해야 하고 악한 것을 악하다고 해야 합니다. 에이, 세상이 달라졌어.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래서 모든 것에 입 다물고 있어야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하고 맞는 것은 맞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닌 것도 아니라고 못하고 맞는 것도 맞는다고 못하고 어정쩡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소금되고 빛된 삶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어서는 소금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어서는 빛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잠시 풀주고 힘 잃을지라도 쓰라린 과정을 겪지 아니하면 소금은 세상에서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쓰라리게 만드는 사람들이라 비난한다. 그러나 마땅히 그래야 한다.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한다면 소금을 그들의 상처에 박박 문질러 문제의 이면을 보여주고 옳지 않은 것을 비난해야 한다. 세상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길을 보게 하는 거, 생명의 길을 볼 수 있게 하는 거,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어두운 곳입니다. 지구가 태양빛을 받는 낮에만 환하듯이 세상도 외부로부터 빛이 있어야 밝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비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된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빛을 얻어서 세상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학과별 졸업생들의 평균 연봉을 조사했습니다. 1년에 받는 돈이 얼마쯤 되나 조사했습니다. 보통은 경영학을 전공했거나 의과대학, 법과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전문 직업인이 되어서 이제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학과별 연봉을 조사했더니 그 대학 출신들 중에는 경영학이나 의대나 법대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그렇게 연봉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 학교의 학과 중에서 졸업생들의 평균 연봉이 제일 높은 학과가 어느 학과인가 조사해 보니까 지리학과였어요. 지리학과. 연구원들이 이상하다 생각해서 이거 어떻게 지리학과 학생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가 이렇게 알아보았더니 당시에 아주 전설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가 있었죠. 지금 그 사람만큼
농구를 잘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만큼 아주 굉장했습니다. 이 마이클 조던이 워낙 연봉이 많았어요. 워낙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으니까 지리학과 출신들의 연봉 평균이 다른 이과대학 졸업한 사람, 법과대학 졸업한 사람, 경영학과 졸업한 사람, 그런 사람들보다 지리학과 출신들의 평균 연봉이 높았어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마이클 조던만 많았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처럼 한 사람의 자료가 전체 평균에 큰 영향을 미칠 때 통계학에서는 마이클 조던의 오류라고 말합니다. 탁월한 한 사람이 전체의 통계를 바꿔버렸어요. 이처럼 탁월한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바늘 구멍만한 곳으로 한 줄기 빛만 들어가도 그 안의 공간을 밝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꿈꾸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이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지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빛이 해야 할 일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행실이 뭐죠?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에게 말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친구, 동료에게 하는 행동,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게 하는 모든 표시들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을 보니 저 사람처럼 해야 되겠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믿음만 탁월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 사랑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이 어떤지 봐야 합니다. 염려할 건 많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땅의 일로 절망하지 말고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행실로 하늘 소망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소금은 짜야 소금입니다. 고유의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고 마는 것입니다. 빛도 빛을 내야 빛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환하게 밝히는 역할을 해야 빛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받은 성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소금처럼 빛처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짠맛을 내는 성도, 맛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두운 곳에 있을지라도 말과 행동으로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지요. 맛이 나지 않는다고, 살맛 나지 않는다고, 할맛 나지 않는다고, 그 부서 참석할 맛이 안 난다고, 교회 일 할 맛이 안 난다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정말 누구 때문에 맛이 안 나나요? 누가 맛을 내야 되나요? 맛이 안 난다고 하는 그분, 살맛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분, 할맛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분, 갈맛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분이 맛을 내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요? 누군가 녹아서 맛을 내야 하지 왜 안 녹는 거야?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자신이 녹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녹아서 맛을 내지 않고 남이 맛을 내기만을 기다려.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합니까? 누구의 문제인가요? 살맛나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분이면 안 되는가요? 꼭 남이 맛을 내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세상이 캄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도 어둡고 저기도 어둡고 다 어둡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자신을 태워서 다른 사람이 밝음을 볼 수 있게, 밝아진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던가요? 저 사람도 안 타고 저 사람도 안 타고 그러니까 세상이 캄캄하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태워서 빛을 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만나게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빛나게 하면 어떨까요? 집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들이 내가 맛을 내고 빛을 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에이 나 같은 게 뭐래. 뭐 한두 번 해봤어. 그리고 포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포기하시던가요? 우리 나약하고 연약하고 늘 상처받고 늘 삐죽거리고 늘 한숨 쉬는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시던가요?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포기하는 게 문제지요. 우리가 맛을 내고 빛을 내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환한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살맛 나고 할맛 나는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할 수는 없을까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소금, 그 빛이 여러분도 되고 저도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세상의 소금이라 선언해 주시고 세상의 빛이라 선언해 주셨으니 맛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둠을 환하게 빛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버리시지 아니하고 포기하시지 않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해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낸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기 어려워 교회에 올 때 드리려고 봉투에 따로 준비해 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정성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